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금년도 기도 제목 그 세 번째 주보 뒤에 보면 세 번째가 뭐였죠? 만세 전에 예비된 자녀의 영광을 찾고 회복하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 만세 전에 예비된 자녀의 영광을 우리가 찾고 이제 회복하라는 그 기도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21장 21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12문은 모두 다 이 진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이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12진주문들이 마지막 이제 이 진주로 치장되어지는 신령한 이 몸된 성전이 우리가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첫째는 기초석으로 놓은 게 벽옥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자녀 창조의 영광이라는 이것을 이제 찾고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기초석은 바로 벽옥이라는 이 몸된 성전을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절에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전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진주문으로는 첫째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초석은 바로 이 벽옥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홍보석과 같다고 했던 것처럼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벽옥은 바로 홍보석을 통하여 우리가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는, 이 땅에서 보면 무지개는 7의 색깔이고 저 보좌의 사원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의 색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저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빨주노초 파란보를 보면 이제 하얀 빛인 무색이에요. 저것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비춰오는, 땅에서 저 태양을 받아가지고 이 무지개를 보니까 착시 현상 난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의 진짜 색깔은 우리가 아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게 되면, 예. 위에서 보게 되면 그 무지개 색깔은 하나의 색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하얀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기 위한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고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신령한 몸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벽옥이라는 계시록 21장 19절에 12진주문에 이제 우리가 자녀 창조의 영광을 찾고 회복하려면 이 기초석이라는 이 벽옥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첫째 이 기초석은 벽옥이었어요. 그래서 벽옥을 통한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이제 마지막 몸된 성전,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석으로 나오는 것이 남보석인데, 이것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이 남보석은.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이제 진주문이 여러분이 순서 그대로 가야 돼요. 첫 번째 기초는 무조건 벽옥으로 세워져서 두 번째 이제 남보석은 결국 내 주에게 말씀하소서 하며 한 내용이 내 원수로 모든 발등상 되기까지의 지금 보좌 우편의 세계.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참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 참하늘의 일은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알았어요? 천사 몰라요 이걸요. 예. 그리고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비밀 루시퍼 알았어요? 몰랐어요. 차원의 세계에서 같지만은 이 멜기세덱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 뭐가 됐어요? 교만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가 돼버렸어요? 선봉이 돼버렸죠. 그래서 화강극 사이에서 쫓겨나게 된 이 루시퍼의 세계는 결국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은 천사도 몰랐어요. 단지 안 사람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도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39절에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뭐하고 보여주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 사도들에게만 보여준 살과 뼈를 보고 그들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땅에 천사도 루시퍼도 어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 세계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저 살이라는 신령한 몸, 뼈라는 성전, 이거를 알고, 그렇지만 저 살이라는 뼈는 창세기 2장을 통하여 21절에 보면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저 살은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십자가였죠. 그 자리에서는. 예. 이 십자가라는 살이 어느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해가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신령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몸을 보지 않는 이상은 멜기세덱 주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외에 다윗 외에 어느 누구도 멜기세덱은 알지 못했어요. 천사도 몰랐다니까요. 예. 차원의 세계 루시퍼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의 몸을 보고 살과 뼈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마지막 이 끝날 죽지 않고 이 복음을 받고 십자가 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저걸 아는 거예요. 딱 이 세 분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세계는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보 단계 기초적인 벽옥의 이때도 아무도 여러분 모르지만 이때는 거두라지 않아도 알고 그냥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만세전의 자녀 창조의 영광은 이거는 딱 그 세 분류밖에 모른다니까요. 누구기 때문에요?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에게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0장 41절에 고넬료 가정에 가자마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고넬료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얼마나 성전을 많이 짓는데 자기 돈으로 유대인들을 최고로 도와준 사람이 백부장 이 고넬료예요. 그리고 구제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은 날마다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이 됐어요?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아직.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과 뼈를 뭐 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이라니까. 그를 왜 청하라고 합니까요? 그 사람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지금 내가 고넬료 이 가정에 와서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었다. 예수에 관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다 보여주고 모든 백성에게 치유도 해주고 모든 백성에게 말씀도 다 전해줬죠. 예수 때는요. 그런데 십자가 갔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게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어요? 아니요. 그때는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딱 10번 나타났어요. 30일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제 보세요. 30의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왜 10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10번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아무나 만났어요? 아니요. 사도들만 만났잖아요. 왜 이렇게 달라요? 십자가 전에 예수로는 다 만나주고 병도 다 고쳐주고, 예. 그런데 부활하고 나니까 왜 안 만나주고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서, 예. 내 살을 만져봐라, 내 뼈를 만져봐라. 예. 이때부터는 여러분 만세전의 자녀들의 영광이에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고넬료 같은 그런 좋은 성품을 가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이 살과 뼈를 본 사도가 가야만이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오직 미리 택한 정인 누굽니까요? 12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본 우리 사도들이, 여기 음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거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30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이 말씀을 줬어요.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말씀을 나눈 거죠. 떡을 가졌고 그들에게 축사해서 떼어줬더니 31절에 어떻게 됐어요? 저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예수라고 알아보지 않고 이제 그인 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아,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알자마자 예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확 사라져 버려요. 예수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난 다음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서 이걸 보여주고 말씀으로 떼주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예수는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는 없는데 2000년 지난 지금 자기 마음에 예수가 있대요.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대요. 그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알게 되면 예수님은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며 계시록 21장 19절에 창세전에 이제 여러분 진짜 자녀의 창조의 영광, 만세전의 자녀 창조의 영광을 이제 찾고 우리는 회복할 때가 되었어요. 만세전의 창세전에가 어디 세계를 말합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이 히브리서 9장 11절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창조의 어디에 속하지 않은 곳에 들어간 이 세계.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이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 하늘을 무슨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도 참자가 들어가게 되면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감추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이건 안 감춰져요. 이게 참자가 붙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건 감출 수가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참하늘, 이건 감출 수가 없는 하늘. 참 하나님,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하늘과 감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보이냐 말이에요. 이제 만세전에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하고 보여줬던 이 살이라는 신령한 몸을 뼈라는 성전을 아는 자들, 그 자들에게 참 하늘에 들어간 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하늘의 12진주문들은 전부 다 문마다 다 진주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2진주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주문을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이거 발견하면 기뻐하고 이걸 발견하면 마지막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고전 3장 9절에 가니까 뭐가 돼요? 아버지의 집이 되겠죠. 그 밭을 다 팔아서 사면 이제 그 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3장 5절에 모세는 이 멜기세덱 주를 그림자로 봤지만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이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자리가 어딥니까? 참하늘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아니에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자리는 참하늘이라니까 여러분. 이것을 참이라고 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만 그냥 나타내버려요. 아들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그냥 감출 수 없이 나타나는 이 참하늘, 참아버지. 그래서 그 소망, 그곳에다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 밝히 말할 때
이 말씀을 할 때예요. 저 같은 한 종을 세워서 십자가 도를 알려주고 저 같은 한 종을 통하여서 참하늘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알려줄 때 이 두 가지가 다 알려주는 종이 나오면 그때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이거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이 44절에서 그거 발견하면 이제 모든 무리에게 전부 다 44절 모든 무리들에게 전부 다 우리에게 드러난 이 밭을 보면 이 밭이 뭐가 될 밭이에요? 성전이 될 밭이잖아, 여러분요. 그러면 뭐 다 팔아야 돼요? 이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물건 팔아서 교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으로 남아있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포맷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그냥 막 힘 가지고 포맷시킬 수 있어요? 망치로 포맷돼요? 안 돼요. 포맷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이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돈,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명예,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이 세상 문화,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탐심과 탐욕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이 좋은 대학교 보내도 결과물은 똑같고 안 보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물질 들이고 고생하고 그냥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치지니까 그거 보더니 그냥 마귀가 바로 탐심을 집어넣으니까 없어도 여러분 빚내서 그냥 과외시키는 거예요. 예. 더 망하게 하는 거죠. 자녀는 진짜 여러분이 자연 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예요. 예. 그러면 그 자녀는 해가 가면 갈수록요 예, 빛이 나게끔 되어 있다니까. 예. 하늘에서 비춰주는 빛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빛이 나요. 예. 그런데 마귀는 그 빛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딱 비교 의식해서 야는 벌써 태어난 지 열흘밖에,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어 학원 다니거든요. 10개월짜리가 영어 배우면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우리 아이는 처진다. 이러니까 그냥 갔다가 옆 동네 돈 있는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거짓 하는 건데 돈 없는 내가 빚내서 또 그거 보내네. 예. 얼마나 마귀의 계략이 여러분요. 이 육체라는 옛사람이라는 매트릭스 제가 알려줬잖아요. 옛사람이라는 매트릭스 안에 우리를 가둬버렸다니까 지금요. 예. 거기서 그놈이 버튼 하나 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사람. 거기서 여러분이 놓여나야만이 에러가 나야만이 그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비교해가지고 나도 저래 해야지 이래버리면 이미 그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 안에 들어올 이제 참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알려주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다 알려주면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할 일이 있다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 개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택배하는 그냥 기사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신령한 세계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한 잘못된 이 육체의 매트릭스에서 짜임새의 프로그램에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으로 갔던 것이 포맷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밭을 사야 성전으로 이제 45절에 알려주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예. 그런데 이 12진주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두문이 이 장사인데, 이 장사가 두 번째 문은 계시록 21장 19절에 가보니까 남보석이었다니까. 첫째는 벽옥이었고, 이 남보석은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히브리스를 통하여 나타난 누굽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첫째 문만 기초석인 벽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부터는 이제 남보석인데, 이걸 보석으로 얘기하면 사파이어인데,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오벳의 비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벳의 비밀에서 시작된 것이 다윗에서 뭐예요? 열매 맺은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비밀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단단하게 이제 만드는 이 남보석. 그리고 세 번째는 옥수죠. 이 옥수라는 이 세 번째 진주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끝날만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라는 이 옥수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 가서 우리가 그 고전 15장 23절을 보니까 역시 이 몸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중간층에서 얻어요, 못 얻어요? 바울 얻어요? 아브라함 얻어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라도 시간의 때가 아니니까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멜기세덱 주고, 두 번째는 그 강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세 번째 옥수라니까, 여러분요. 예. 이런 세 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녹보석이죠. 예. 이제 이 녹보석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일곱 색깔 무지개가 정말 차원에서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의 색이었다니까. 이 녹보석은 뭡니까? 몸된 성전의 하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그 세계를 알려주고, 21장 20절에 가니까 다섯째 문은 홍만호가 나온다니까요. 이 홍만호 정도로 이제 여러분 진주 장사한 사람들은 이젠 결국적으로 뭡니까요? 이성의 눈을 뜬 우리가 성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나이가 지금 18세가 성인인가요? 예. 18년까지 19세나? 서정민. 18세는 성인이지. 성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법적 뭘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결국 여러분 이 다섯 번째 홍만호 정도 가면 이 정도 우리가 자라 있어요. 그건 내가 이 보석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벽옥이 처음에 들어오면 이 음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우리가 남보석 들어오면 그러한 사파이어를 통하여서 내가 오벳의 생명 안에 있는 이 다윗의 결과물을 말씀이 만난다니까. 여러분 이 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보석을 내가 갖다가 이렇게 치장을 하면 내가 막 보석 흉내를 내가지고 땀을 흘려야 보석이 있는 게 나의 저절로 나와요. 이 몸에 걸치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다섯 번째라는 홍만호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만큼 이 성년이 된 이제 자란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세계를 말합니까? 적어도 홍만호라는 다섯 번째 정도 가면요,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 정도가 이제 실천이 되기 시작해요. 무슨 사랑이었어요? 네? 세 번째는 예? 아가페예요? 필레오잖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결국은 다섯 번째 홍만호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러한 삶이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을 내가 갖다가 치장할 수가 없어요. 이 보석은 판결 흉패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보석을 입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일곱 번째 이제 이 황옥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금으로 아주 치장을 하고 완전히 값으로 산 이제는 진짜 거침돌이 없이 여러분과 우리가 일곱 번째 홍옥 정도만 오면, 황옥 정도만 오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환된다니까요. 피의 순환이 잘 되면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여러분. 영의 순환이 잘 되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쁨이 충만하죠. 야, 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있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가니까 노곡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 노곡은 대제사장의 그 흉패를 목에다 걸게 되는데, 그것이 팔견 흉패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는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이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8번째 노곡은 4줄로 보석을 뭐한 건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8번째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노곡은 정말 30절에 내려가니까 우림과 뭘로? 두밈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로 판결 흉패 안에는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그때 가슴 위에 있게 한, 예, 이 8번째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0절에 가면 8번째 이제 진주장사가 노곡으로 하면 9번째는 이 담항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모리아산을 갈 수가 있는 지체가 완성돼요. 이제 이 9번째.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야 될 이 믿음이 이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제 12진주문들의 비밀들, 이런 세계가 어떻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옷을 입힐 것을, 그 옷은 나는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이 돈은 값으로 매기면 여러분 벽옥 하나도 못 산다니까. 예. 그런데 이 12진주를 다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돈으로는 못 사는데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뭐가 되면 돼요? 그렇죠. 아버지 것이 내 거, 내 것이 아버지 거잖아요. 예. 결국 이 아들들에게 입히는 판결 형태예요, 이게. 그래 이제 성경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사실 아무것도 없지.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열째가 가면 비추는 옥으로 나오는데, 10번째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살과 뼈라는 이제 뭡니까? 신령한 몸과 뼈라는 성전이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 가서 완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만들어서 11번째 그것을 청옥으로 만들어서 이제 드러내고 12번째 자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정은 보라색과 자주색의 값비싼 이제 누구만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12번째의 이 자정은 바로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있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계시록 21장 21절.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에 내가 만세전의 자녀 창조의 영광을 말씀으로 찾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믿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으로 못 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그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진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육적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받으면 육적 문제는 저절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없이 육적 생활이 잘 된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누가 좋은 거기 때문에 저주예요? 마귀가 줘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 왔다면 저주가 아니죠,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 운동을 하고 그래한 가운데 가서 뭐가 잘 됐어요?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요. 차라리 그게 잘 되려고 가서 기도했더니 안 되는 게 축복받은 거라니까요. 안 된 게 축복받은 거야, 여러분요. 예. 나는 우리 교회에 절대로 기업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옛날부터 생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 뭐 1,000만 원씩 그냥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차라리 5만 원,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 그분들이 훨씬 아들 드리는 걸 저는 알아요. 이미 그 사람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11조 할 정도인 것 같으면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건데요. 예. 저는 처음부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진조문들을 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만이 만세전에 내가 자녀 창조의 영광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가서 이 12문은 12진주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이 45절에서 알려주잖아요. 이 진주 장사, 천국의 문들의 비밀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돼야 된다. 좋은 진주는요,
우리가 돈으로 못 사는 진주예요. 예. 그런데 그 주인이 아들이 되면 된다니까. 돈으로 못 사는데 아들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주를 우리가 구하게 돼요. 그래서 46절에 보세요. 장사하는 가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제 알려주잖아요. 어느 정도 값진 진주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다 포맷시켜버린 거예요. 예. 매트릭스의 육체의 옛사람에서 그 프로그램에 짜임에 갔던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그 잔체 세력들이 옛 습성 안에서 육신 안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계로부터 이제 포맷돼 버렸어요. 마지막 이 포맷될 때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전 반항으로 문제가 제가 생긴다 그러죠. 오늘 우리 이영자 권사님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왜 다리가 저렇게 아파야 될까요? 네. 저건 이제 마지막 호전 반응이라니까요. 이영자 권사님은 저런 호전 반응을 통하여서 아팠다는 것은 이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옛 습성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잔체 세력이 뭐한 겁니까요? 멸함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단계로 갈 때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진짜 이 소유를 팔아 마지막 그거 사는 단계라니까.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알려줍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쳤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비밀이에요. 153마리 물고기. 이 물고기를 우리 주님이 언제 잡수셨어요? 살과 뼈를 보여주고 뭐 구워와라? 생선 구워와라. 네. 153 모나미. 예. 볼펜 얘기가 아니라 153이라는 이 비밀의 서책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마지막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그물을 치놓고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물에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라. 못된 것들은 다 내버려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옛습성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옛습성은요 말하다 보면 툭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뭐에 있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그죠? 그 어떤 사람 장로가 이어다 담배 피우는 장로가 이 귀에다가 담배 거꾸를 탁 꽂고 헌금위원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장로님 왜요? 귀때기 뭐가 꼽혔네요? 이게 뭐예요? 습관 장로가 됐는데도 담배를 하나 여기다 꽂고 그냥 헌금위원을 한 거야. 그게 옛습성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제 그건 이 말씀이 오면 이 153에 이 말씀이 오면 다 이렇게 포맷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과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나무로부터 공급 다 받잖아요. 그런 안에서 이제 12문은 12진주라고 알려주고 이 12진주문들은 성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계시록 21장 20절에 가면 이게 이제 여러분 8의 세계 보좌의 세계인데 이 보좌라는 8의 세계의 이 진주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와 제가 5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4차원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과 싸우는 자리예요. 용과 루시. 그런데 5차원은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회복된 이 유리 같은 정금. 이 금 중의 금, 멀기색 주다 말이에요. 그 몸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깨끗하게 영의 순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었다 알려주잖아요. 성 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성전.
그걸 계시록 14장에서 이게 3절서부터 이제 쭉 8절까지 기록을 해놔요. 성안의 성전이 뭐냐? 보좌의 세계인데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요 내용이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14만 4천. 누굽니까요? 지금 12진주문에서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제사장이 된 사람들. 이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천 명. 7천의 갑절이라니까요. 이 세계가요. 예. 그래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내가 제사장이고 온영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사도 몰랐다니까요. 이 노래는 누구만 알아요? 자녀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사도들 여러분과 마지막 우리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왜? 아들과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거는 감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감추은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만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자는 천사도 몰랐고 루시퍼도 4차원까지 갔지만 멜기세덱 주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러내고 다윗을 통하여만 드러내는 세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만 드러낸 세계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구약을 통하여서 66권이라는 이 책에서 이걸 언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걸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루시퍼도 4차원까지는 갔지만 이 멜기세덱 주를 몰라서 5차원을 이루지 못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아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아들로서 12진주문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성 안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이 몸을 얻은 아들들, 그 자들이 마지막 배우는 노래다. 그래서 4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사람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 마지막 음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빌론. 이들에게 속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김주한 목사가 저는 십자가도 하고 이 멜기세덱 주가 이게 맞다. 누가 와서 꼬시키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요. 끝까지 이걸 지킨 자들이에요. 그 정절을 지킨 자들. 그 자들이 성 안의 성전을 얻는다니까요. 그것이 어린 양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잖아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은 처음 읽은 열매,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 다음 강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계시록 21장 12진주문을 통하여서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었어요. 성 안에 있는 성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다. 및 어린 양이 뭐가 된다? 그 성전이 된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하고 살과 뼈다 만져봐라. 이건 창세기 2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십자가가 살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됐다. 창세기 2장에 그런 갈비뼈가 아니라 이제는 이 뼈가 뭐가 됐다? 성전이 됐다. 네. 이것을 물고기 153 잘 깨달아서 이제는 신령한 몸과 성전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누굽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분이 이와 및 우리의 성전이다 말이에요. 예. 이 성전을 통하여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태양과 저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싹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죽었던 수많은 별들과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이 세계가 들어오면 비침이 쓸데없어요. 해와 달은 이제요.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제 영원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빛이 어린 양이 등이 될 것이다. 결국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안에 광명한 새벽별에 이 빛이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이제 첫째 하늘을 다스리고, 그 빛으로 둘째 하늘을 다스리고, 그 빛으로 셋째 하늘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저 태양으로 비추고 있지만요. 그 빛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 빛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걸 다스린다니까요. 우리가요. 뭘로요? 야곱의 집의 왕으로. 그래서 24절에 만국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 만국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땅의 왕들이었다. 결국 만국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림 때 거기에 붙어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서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야곱의 집의 왕들이 되어가지고요,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땅에 있는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에 가게 되면 바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간다. 어디입니까요? 5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보좌는 5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 멜기세덱 세계는 천사가 알았어요? 루시퍼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과 우리들, 지금 현재 나타난 우리들, 요 세 분리 외에는 이 세계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잎사귀가 나오고 생명나무의 과목을 맺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22장 10절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임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참하늘과 여러분 내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는 참자가 들어가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한 내용이 임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세계를 깨달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 13절에 가면 이제 뭐가 될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니까요. 알파는 이제 첫 열매 그리스도, 오메가는 마지막 강림 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죽은 자의 부활도 뭐가 있었어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 어디에 붙어 있는 자들? 가지로 붙어 있는 자들이 마지막 뭐가 된다? 오메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시작과 끝이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면 사도 바울은 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멜기세덱 주 예수여,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주 예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누구의 영광? 자녀의 영광. 이것을 뭐하라? 찾아라. 그리고 뭐하라? 회복하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남아있어요?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히브리서가 10장 37절에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이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이제 오실 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말이에요. 예수로도 안 와요. 구름을 타고도 오지 않아요.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로 12 진주문을 통하여 만세전의 자녀의 창조를
깨닫고 그 회복한 자들, 그들에게 한순간에 나타나 버려요. 예. 그냥 다 보도록 구름을 타고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한순간에 나타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은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오늘 저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28절에 얘기해요. 이 말씀을 받은 8일 후에 일이다.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어요. 이 산도요. 사도들을 다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은 어디다? 산 밑에 대기시켰다니까요. 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다니까요. 이 비밀을.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마가복음도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뭐가 됐다? 변형이 되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마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뭐 할 자가 있었다? 보는 자들이 있다. 이 왕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 보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차원에 들어가면 4차원과 5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예. 또 6, 7, 8차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뇌과학에서 인간의 이 뇌 속을 통하여 몇 차원까지 찾아냈어요? 11차 차원까지 찾아냈어요. 4차원 세계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시공간의 세계인데 여기서 한참 더 발전한 11차 차원을 어떤 세계일 것 같아요? 감이 와요? 예. 이게. 그런데 죽기 전에 인자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명기 5장 3절에 모세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예.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세운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운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언약으로 세웠을까요? 참하늘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이 말이 중요한 것.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우리와 함께 세운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어느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 참하늘, 보좌 우편.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고 믿고 깨닫고 12진주문을 잘 진주장사 잘 해서 마지막 12번째 자정으로 옷을 입고 이제 성안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뭐만 가지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예, 믿음만 가지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예,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이제 어떤 창세전의 일들이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만 나오기만 하면 들으면 그렇구나. 아멘. 이러면 다 된 거잖아요. 언제 여러분한테 가서 목사 돼가지고 차원세계 가르치라고 했어요? 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십자가 도예요. 예수가 뭐다? 그거는 전하셔야 돼요. 갔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만세전에 뭘 찾아야 돼요? 주보 뒤에 보니까 만세전에 예비된 자녀의 영광을 찾고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 대목은 어떤 거다, 어떤 세계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금년도 세 번째 기도 제목, 만세전에 예비된 자녀의 영광. 루시퍼도 몰랐고 또한 천사도 몰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아무도 몰랐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마지막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만 아는 비밀이오니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받고 이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혼 몸의 참하늘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12진주문을 잘 장사해서 마지막 그 밭을 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2부 예배로 산제사 드린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저절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